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류 최초의 여성은 누구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브라고 답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여성 말이죠. 하지만 고대 유대 신화에는 이브보다 먼저 창조된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에덴 동산을 스스로 떠난 최초의 반역자였죠. 릴리스는 이브처럼 남성의 일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똑같이 흙에서 창조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질서를 거부한 여성, 순종을 거부한 아내. 릴리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지워진 최초의 여성 릴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왜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녀를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걸까요? 릴리스를 둘러싼 신화와 진실, 그리고 그녀가 악마가 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유대 신화에 따르면 신은 아담을 창조한 후 그에게 반려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흙을 빚어 여성을 만들었죠. 그녀가 바로 릴리스였습니다. 이브처럼 남성의 갈비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죠. 릴리스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릴리스는 자신이 아담과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아담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릴리스는 왜 당신 말만 들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흙에서 나왔는데 왜 내가 아래에 있어야 하느냐고 항변했죠. 이런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담은 릴리스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길 원했지만 릴리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은 릴리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에덴 동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독립을 선택하고 낙원을 떠날 것인가. 릴리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복종보다 자유를 택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최초의 여성은 스스로 에덴 동산을 떠나 홍해 근처로 향했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해방 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은 릴리스를 다시 데려오려고 3명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들은 릴리스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복종하는 것을 의미했고 릴리스는 그럴 수 없었죠. 천사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담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느꼈고 신은 이를 보고 새로운 여성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죠.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내 여성을 만들었는데 그녀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브입니다. 남성의 일부에서 나온 여성이라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릴리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죠. 창조주를 거부하고 에덴 동산을 떠난 릴리스는 점차 악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여성, 남편을 떠난 아내는 악한 존재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화에서 릴리스는 여성 형태의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의 악마로 변해 신생아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고대 유대인들은 아기를 릴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부적을 사용했습니다. 그 부적에는 릴리스를 에덴으로 데려가려 했던 세 천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더 나아가 일부 전승에서는 릴리스가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잠입했다고 전합니다. 자신이 누렸던 행복한 삶을 질투한 그녀가 이브를 속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추방된 것도 결국 릴리스의 복수였다는 해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릴리스의 이야기가 기독교 정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이 신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릴리스가 아담의 최초 아내였다는 이야기는 알파벳순 벤 시라라는 중세 히브리 문헌에 등장합니다. 정확한 저술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죠. 실제로 릴리스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화에서 릴리스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죠. 때로는 사악한 악령으로, 때로는 달의 여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달의 여신으로 여겨질 때 그녀는 달의 위상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보름달일 때는 다산의 여신이었지만 금음달일 때는 악마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릴리스는 성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릴리스의 이야기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의 이미지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 기독교 문화의 근간은 남성 중심적 질서였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가정을 지키는 여성상이 이상적이었죠. 릴리스처럼 남편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떠나는 여성의 이야기는 이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리스는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릴리스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릴리스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죠.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릴리스를 인류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부릅니다.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복종을 거부한 최초의 여성이라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은 릴리스가 부당하게 악마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상 가부장제에 저항한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악녀로 낙인 찍혔던 것처럼 릴리스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평등을 원했다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오늘날 릴리스는 문학, 예술, 대중문화에서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비극적 영웅으로, 어떤 작품에서는 강인한 생존자로 그려지죠. 악마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 용감한 여성으로 말입니다. 릴리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누가 쓰는가? 순종하지 않는 여성은 왜 악마가 되어야 했는가? 평등을 원하는 것이 왜 죄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수천 년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에서 지워진 최초의 여성 릴리스. 그녀가 악마적 존재인지 여성 해방의 상징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릴리스의 이야기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종보다 자유를 택한 한 여성의 선택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